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늘 은혜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모인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부유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설날 축복 성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신부의 믿음 갖출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을 갖는 일에 수많은 어려움과 또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저주와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되어 영육 간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자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평안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새벽 예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쭉 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0인의 그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과 동일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과 이적을 행하게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조금씩 예수의 제자들로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쭉 읽어왔는데 이렇게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는 점점 그 긴장이 고조가 되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은 곧 고난의 길이고 그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인데 그 환난과 핍박의 조짐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이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 또 율법사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대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경고를 날리시고 또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또 율법사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저주를 막 퍼부으시면서 강력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겠죠. 오히려 적대심을 가지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우리의 세력을 위협하는 그런 자들이니까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만드는 그런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쉬운 길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예수님을 설득하고 또 잘 이렇게 자신들과 어우러지게 해서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도대로 예수님께서도 적당하게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의 그 비율을 맞춰주고 또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만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동조를 해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당하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과 함께하는 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당시 예수님께서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1절에 보면은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하고 식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강하게 질책하시고 또 거기에 있는 율법사한테도 그렇게 강력한 질책을 하시는 그런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동안 그러니까 그 일이 있는 동안에 모인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으면 서로 밟힐 만큼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결국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수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이적이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인기가 거의 최고조에 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와 또 인기 이런 것을 뒤로 하고 거기다가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사들 이들까지 만약에 함께 회유를 해서 예수님 편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마 정말로 편안한 길을 갈 수도 있었고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메시아로서의 자기를 드러나는 일에 훨씬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적대감을 고취시킬 만큼 그들에게 강한 질책을 하면서 여지없이 그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 그 죄를 보고 결코 그냥 넘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그 많은 무리가 듣는 앞에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 수만 명이 있는 앞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누룩과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들의 죄와 그들의 외식된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내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죠. 또 편견이나 사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외식으로 인해서 그 신앙이 변질될까 그것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자리에 있는 수만 명이 그 소리를 들었겠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굉장히 위로도 받기도 했을 것이고 또 요즘 말로 치면은 막 사이다와 같은 발언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통쾌하다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인기에 영합하지도 않으셨고 또 그 당시 주류 세력들과 타협하지도 않으시면서 그들의 죄를 여지없이 지적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사랑이고 또 예를 들면은 의사가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의사는 병을 고칠 때 환자를 보는 기준이 아무런 편견이 없습니다. 그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또 정말로 중대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병들어 있다라고 하면 고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의사의 사명입니다. 의사는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죄악들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 죄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그 질병을 드러내야지 그다음에 수술을 하든 약물을 처방하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먼저는 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숨겨져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죄악들, 위선에 대해서 먼저는 다 드러내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대한 죄임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타협이 없었고 또 그 대중의 인기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있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이들로 인해서 당하게 될 그런 핍박, 여기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전혀 외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겉모습하고 속마음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외식이라고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핍박이 무서워 또 핍박이 두려워서 진리를 감추는 것도 외식입니다. 핍박이 두려워서 또 내가 어떤 그 주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진리를 왜곡하고 감추는 것도 바로 외식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만약에 예수 믿는 일에 나에게 조금의 손해가 오고 또 불편함이 오고 또 그로 인해서 나에게 핍박이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그 진실을 외면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것이 외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타협이나 이런 핍박의 두려움 없이 그냥 외식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이제 외식한 자가 나오는데 시편 26장 4절에 보면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간사한 자라고 나오는데 이 간사한 자가 바로 외식하는 자, 위선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이 그 원어의 뜻이 어떤 거냐면은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서 연출하는 배우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출하는 배우. 그러니까 겉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배우는 항상 다른 사람의 모습을 연기합니다. 그것이 진짜가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가면을 쓰고 연출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인데 그것을 이제 죄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요, 이 두려움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인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제 거기 그 외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게바는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어떤 책망할 일이 있었는데 내가 저를 면책하였다는 거예요.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면전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앞에서 책망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내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었느냐?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야고보에서 어떤 이제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들이 오기 전에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베드로가 있었다는 얘기죠. 베드로는 처음에는 굉장히 그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중요시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라면서 그 환상 가운데 그런 모든 고정관념이 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이렇게 식사를 할 정도로 그 율법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율법에
틀 가운데 그 안에 이제 고정된 그런 관념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도 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을 보면서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었는데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방인들하고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온 거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온 것을 보고는 괜히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면은 그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걸 보고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할까, 또 자기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가지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슬금슬금 도망쳤다는 얘기죠.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그렇게 수석 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두려움 때문에 물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게 외식이었다는 경우죠. 유대인들의 책망이 두려워서 베드로는 살짝 발을 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네가 외식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책망하였다는 얘기죠. 그렇게 베드로가 그런 외식을 하다 보니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는 거예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기 자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누룩처럼 삽시간에 퍼져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자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외식하게 되었고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고 또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다고 한 것처럼 그 외식이 순식간에 번져간다는 겁니다. 그 일은 제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로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서도 이 외식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추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비겁한 행동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바로 외식에서 나온 거잖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복음 안에서 한 형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유대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것을 슬그머니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감춘 거잖아요. 결국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외식에 대해서 외식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를 해라. 그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인데 그 가운데 이 외식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이 외식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가셔도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그런 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이 외식에 대해서 경계를 했겠죠.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슬그머니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누룩처럼 번져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견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것처럼 율법적으로는 완전한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정신은 싹 빼버리고 겉모습만 그러한 것들을 외식이라고 하면서 경계했지만은 더 나가서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진리를 감추는 것, 핍박 앞에 두려워서 진리를 감추는 것도 외식이다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외식이라고 하는 범위가 그냥 단순히 우리는 겉으로 그냥 경건한 척하는 그 정도로 알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감추고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등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곧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신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일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오늘날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된 것은 지금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들 가운데도 이러한 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니 너희가 경계하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제일 먼저 그 하나님 말씀과 현실이 충돌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면은 이러한 손해가 오고 또 이러한 핍박이 오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오해가 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고민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가치의 충돌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방법이 있고 거기서 살짝 빗나가서 현실과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상 숭배의 범위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현실과 타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현실과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데 이 현실과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서서히 자기를 설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하게 되죠. 현실과 타협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자기를 설득해서 다른 것으로 포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처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감추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할 때는 모르겠지만은 너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핍박이 오고 또 환란이 오고 그러면은 그런 일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현실을 나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일제시대에 우상숭배하는 신사참배 같은 경우도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하나의 국민 의례로 보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앞으로 이 핍박의 시대가 오면은 분명히 그 가운데서 우리는 충돌을 느끼게 될 것이고 현실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접촉점을 찾게 될 것이고 그것을 끊임없이 자기를 설득해서 자기를 변호해서 자기를 포장할 것입니다. 난 잘못되지 않았다. 내가 가는 길이 맞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포장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외식이 된다는 거죠. 그 근본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두려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 가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는데 이 땅에서는 물론 감추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식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외식이 이미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 있는 죄고 결국 나중에 가서는 사람들 앞에도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진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감출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가서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자, 이 말씀은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어두운 데서 말하고 또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일 이런 정도의 수준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이유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너희가 경계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를 쫓는 예수와 그 제자들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점점 그 인기가 커지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립하게 되면서 점점 그들의 시선에서 어긋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계 대상이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제는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그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 말은 너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제는 그들에 의해서 추적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은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런 조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도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좀 회유를 해볼까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대립할 수밖에 없는, 예수를 없애야지만이 자기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겠죠. 그리고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예수를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끝나겠느냐? 그게 아니다. 너희 제자들, 나를 따르는 이 제자들도 이러한 죽음의 때가 올 것이다. 환난과 핍박의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드러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나중에 제자들이 다 붙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든 예수를 쫓던 그런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전부 다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얼마나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절에 가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과 그 제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다는 거죠. 운명을 같이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친구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내 뜻대로 나와 같은 그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종은 그 주인의 의도를 다 몰라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종의 사명이니까. 그러나 친구는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한 것은 이제는 내가 너희와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물론 이 이후로 제자들의 행보를 보면은 예수님의 친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 어떻습니까? 바로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가는 그 길을 그대로 제자들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런 것을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냐? 그 제자가 바로 곧 나의 친구다.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자들이 곧 나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거죠.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로부터 정죄를 받고 그들의 세계에서 대적자가 되는 것, 이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유대교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당시 가지고 있던 가장 거대한 그런 종교적인 틀, 거기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한 고립을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도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고립이었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고립이 되고 또 종교적으로도 고립이 된 거죠. 유대교에서 추방당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도 오늘날도 너희가 예수를 믿을래 말래 하면서 이렇게 목에다 칼을 대거나 직접 총으로 쏘거나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경제적인 압박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껏 취업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 아마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위협적인 핍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제자들이나 그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서 많이 무너진 거죠. 예수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정치적인 지도자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돌아서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예수를 배반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국은 그들이 최후로 할 수 있는 일은 네 목숨을 빼앗는 일이다. 그런데 그 후에는 능히 더하는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목숨을 죽이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너희를 혼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가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영혼에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죽은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을 심판하실 일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그 기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던져넣는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그런 환난과 핍박, 그런 것들로 인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런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스테반도 그 돌에 맞으면서도 누구를 보았습니까? 바로 예수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스테반도 그 순교의 그 순간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목숨을 죽이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너희를 지옥에 던져넣는 그런 권세 있는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너희는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인생 살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밖에 없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를 목숨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네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 권세 있는 자를 너희는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이런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바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두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 지옥 가기 무서워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만큼 더 큰 권세를 가진 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라는 얘기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뭐 죄 지면은 지옥에만 던져넣는 그런 분입니까? 그게 아니죠. 죄를 짓지 못하도록 사전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지 않도록 설득하시고 또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두려움과 함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으로부터의 그 두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핍박의 위협 앞에서 과연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과 현실과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 가치 충돌이 있을 때 과연 현실과 타협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군가?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그 시선 아래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가치관 아래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어서 늘 이러한 모든 세상의 핍박과 환난,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의 어떤 신앙을 포장하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의 앞에, 죄 앞에 내가 타협을 하고 핍박 앞에서 그것이 두려워서 그 진리를 감추는 것, 그것도 외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런 외식을 우리는 철저히 경계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하나님 말씀 편에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길을 가셨어요. 그 수많은 군중들의 어떤 인기에 영합하지도 않으셨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맹렬하게 가차없이 비난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병들어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기에 그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 외식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두려운 마음도 사라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쫓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우리 안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 천국을 향한 그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는 끊임없이 질병의 문제, 저주와 가난, 수많은 고통의 문제를 가져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무엇이든 그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기에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 가지고 저주 가지고 고통 가지고 수많은 문제들 가지고 그 속에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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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어서 건강과 또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잘 지켜서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이 사회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결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날 축복성회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느라 주의 사자 아버지 정말로 그 체력이 소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 기력을 더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일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사자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주의 사자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